네, 오늘 사무엘상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17절부터 말씀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7절 피시고 17절, 18절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준비, 시작. 노력하는 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세 무리로 나와 한 무리는 오브라로 가는 길로 돌아서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다른 무리는 길을 돌아서 벳호론에 향하였으며 다른 무리는 광야 쪽에 스보임 골짜기를 바라보는 경계 길로 돌아섰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제 특공대를 조직해서 세 무리로 나누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여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도만 이해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19절 준비 시작. 이제 이스라엘 온 땅에는 대장장이가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철을 다루는 사람을 못 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자 있는 사람들은 뭐 블레셋으로 데려갔든지 아니면 그 일을 못하게 했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 철기 무기를 제작하거나 철기 문화가 강하게 돼서 그 당시엔 철기 시대 그런 배경이니까 그래서 철을 다루는 기술이 늘어나서 혹시 자기네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걸 못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무기 하나 뭐 만들려고 새로운 영역의 무기를 만들려면 미국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벌써 성경에서부터 이게 전쟁을 하는 나라 입장 강대국은 약소국을 자기네들이 관리하기 편할 수 있도록 전력을 약화시키고 자기보다 강해지면 안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마음대로 이제 무기를 만들 수 없는 상태를 해놓은 겁니다. 13장 20절 또 가서 같이 소리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만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각각 자기의 보습이나 날이나 도끼나 곡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더라. 예.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면 핵 무기는 아니래도 핵 발전소에 필요한 핵 원료를 사용할 때도 이게 혹시나 핵 연료로 사용하면 안 되니까 미국의 허락을 받고 그거에 허락된 용량만 쓸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농기구인데도 이게 쇠니까 이 쇠를 농기구를 제대로 다루거나 이걸 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내에서는 수리를 할 수가 없어. 불을 지펴갖고 대장장이 일을 못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블레셋 땅으로 가서 농기구를 수선하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처참한 상황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8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했던 건 뭐예요? 우리에게도 저 이방 민족처럼 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상황은 지금 녹록지가 않죠. 오히려 더 나아진 게 지금 없는 상황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21절 같이 손에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은 줄이 있어서 곡괭이와 날과 쇠스랑과 도끼와 가시채를 베렸더라. 그죠? 그래서 뭔가 그 쇠를 다루는 어떤 공구들이 이스라엘 땅에는 못 갖고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 쇠를 날을 가는 뭐 줄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도구들이 이 블레셋에 가야지만 고칠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들이 결국 이들이 속국에 속해 있어서 그들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마음대로 무기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금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냐면 이들에게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농기구도 마음대로 지금 활용을 못하는 상황이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경제적인 속국이 되어버려서 강대국의 속국이 되어서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지금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두 사람이 있는데 누가 갖고 있는지 22절에서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제가 읽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했던 백성 중 어느 누구의 손에도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전쟁은 일어났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뭐예요?
왕하고 왕의 아들만 좀 칼하고 방패가 뭐 이렇게 무기가 있지, 온 백성은 무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냥 뭐 농기구 가서 가지고 싸우는, 곡괭이 갖고 가서 싸우고 이런 상황인 거죠. 농기구를 대신해서 이렇게 싸우니까 지금 전력 차이는 어마무시하게 나는 거예요. 블레셋은 지금 철병기를 들고 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철로 된 무기가 전혀 없는 상황인 것이죠.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나와서 믹마스 통로에 이르렀더라. 어쨌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공격해 오고 있고 그들의 무기는 막강하고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무기가 하나도 없고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왕을 신뢰했었고 무기가 많으면 이길 것 같고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왕이 생겨봐야 하나님 있을 때보다도 못하고, 그죠? 지금 점점 무기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없는 상황에 속국이 되어버린 것은 이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해서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건 저 멀리 있는 얘기고, 하나님 말씀 저 멀리 있는 얘기고, 내가 당장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고, 뭐 이런 상황들을 원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사라진 뒤에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영적인 각성이 안 되면서 점점 이들은 더욱더 피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신약 사람들에게,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영적 전쟁에 우리가 이기는 것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무기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들의 전체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서 전쟁의 이야기만 집중해서 다룬 책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여호수아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을 일으키는데, 이때 전쟁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기고자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여호수아에서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당시에 전쟁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무슨 무기를 개발해라, 전력을 더 강화시켜라,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고 있느냐? 말씀을 존중하라고 가르쳐 있어요. 그거를 말씀을 존중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거로 소화시키고 체화시키는데 여러분 노력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손에다 갖고 있는데 그 성경책이 오늘날처럼 쉽게 작은 이런 얇고 고급된 종이에 그냥 이렇게 66권의 책이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 그죠? 옛날엔 양피지 이사해서 두루마리 하나씩 곳마다 있으면 그걸 등에다가 지게에다 실어도 66권을 그 다 질고 가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작은 사이즈도 아니고 이렇게 주었지만 이것이 그냥 책꽂이에 있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도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것을 소화시키고 그것을 내 개념과 생각과 그런 마음속에 막 뿌리가 되게끔 체득화시켜서 툭 치면 말씀이 나올 정도로 이런 게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기가 되려고 하면 읽고 묵상하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된다, 이 말을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 여기 계신 분은 지금 어제 그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그죠? 다 다른 교회에서부터 벌써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일단은 나주마 춘예계에선 교회 연령만큼 많이 해봤어야 이제 6년 다 갖고 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그 이전에 다 신앙생활을 다 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다. 이런 사람, 이런 걸 갖다가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진짜 이것이 무기라고 믿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죠. 별로 없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그렇게 신뢰하시겠지만, 많은 신앙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짜 입으로 먹는 것보다 그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다 뭐예요? 먹어야 되면 하나님 말씀 버리잖아요. 먹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빵을 만들려고 그래도 그거 제가 아싸리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시작하자고 할 정도로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알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걸 그만큼의 가치로 믿고 있지 않다라는. 믿어야 그게 실제로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기라고 실제로 믿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안다는 건 뭐예요? 그게 진짜 내 거로 체득화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다 알고 그냥 창세기부터 내가 창세기 요약 강의하는 사람들도 많고 인터넷 유튜브에서 많이 해. 그거 강의 들어가서 내가 이 창세기 요약할 줄 안다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나아지느냐? 물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날림으로 공부해갖고 서울대학 못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공부하고 일타 강사들이 왜 일타 강사예요? 마치 자기 강의만 들으면 다 서울대학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그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돈을 내고 듣는 거지. 진짜 서울대학 들어간 사람이 그 일타 강사 강의 듣고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지 조사해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그냥 이 강의 들으면 내가 서울대학 들어갈 것 같아. 근데 진짜 서울대학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공부해서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공부해서 내 걸로 지식을 만드는 거지. 그냥 사기꾼들에게 혀에 놀아가지고 암기 공식 몇 개 외우고 파닥파닥거리면 뭐가 외워지고 푸득푸득거리면 무슨 저거 금방 잘 외워져. 근데 그 속임수란 말이에요. 속임수. 공부의 왕도가 어디 있어요. 그죠?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방식으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내가 나를 속이는 거고 거저 얻으려고 하는 게 그게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사기란 말이야. 나를 사기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슨 어디 유명 강사한테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 요약 공부 잘하면 신앙이 잘 되나요? 더 교만해져서 신앙을 못해요. 오히려 성경 모르는 사람보다도 못한 상황이 되잖아요. 제가 준비한 얘기는 아니지만 항상 저에게 이제 교훈이 되는 장면이라 얘기하지만 이렇게 세미나를 가가지고 유명 강사가 앞으로 금융시장이 어떻게 되고 하고 여기 노인네들이 앉아가지고 다 강의 들어요. 그러면 보험회사라든지 은행권이라든지 이렇게 VIP 고객들 모셔가지고 앞으로 금융시장이 어떻게 되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고 강의해. 그러면 그 강의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겠어요? 여기 앉아 듣는 사람이 진짜 부자겠어요? 이 앉아 듣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거기 있는 사람은 그냥 외워갖고 와서 아는 척하고 강의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진짜 돈이 많기 때문에 그냥 몇십억 그렇게 보고 들어와. 여기 보험 가입하고 들어와서 강의 듣는 사람이고. 그죠?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아는 척 한다고 얘가 여기서 목사라고 아는 척 한다고 제가 여러분보다 더 신앙 잘한다고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체득화되어 있어요. 그분은 돈과 관련된 거면 세포가 움직이시는 분들이라고 거기 70, 80대, 70대 된 노인들은. 그 사람들은 그럼 교육적으로는 알아. 앞으로 금융시장을 다 알아. 근데 헤헤거리고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쓰고 쇼핑하고 그냥 막 지출해 버린다고. 그럼 돈이 안 모이죠. 알긴 아는데 내 몸은 돈을 모으는 게 아니고 자꾸 써. 그죠? 영업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냥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과거에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매출했던 게 그게 항상 평균치라고 잘못 착각하고 평상시에 막 논다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금방 내가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벌 줄 안다고. 자기를 속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문제에 있어서 뭔가 지름길이 있을 것 같다. 겉핥기식으로 뭘 알아야 되겠다. 이런 일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느냐, 그냥 지식으로는 있지만 내 결정과는 상관없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다 아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 다 아는데, 교회 나올 때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 헌금해야 되는 거 다 아는데, 헌금해야 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기준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고 마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려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위해서 뭔가 섬기고 봉상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다 이유 갖다 대면서 어떤 사람은 빠지고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을 때 했다가 막 천년만년것처럼 할줄 것처럼 하다가 그냥 두세 번 하면 막 다 이유가 있어.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못해요. 뭐 저것 때문에 못해요. 다 안 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 뭐예요? 맡았으면 끈기 있게 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먼저인지 내 상황이 먼저인지 내 상황을 먼저 맞춰놓고 나머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인지, 그죠?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세팅해놓고 나머지로 내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먼저 하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넉넉하게 우리를 채워주시겠다고 하는데 내 삶은 맨날 피폐해. 맨날 궁피폐해. 그죠? 같은 100만 원씩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풍요롭다고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관점과 이런 것들로 내가 만족하고 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별로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하나는 말씀이지만 또 다른 무기는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예수님도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다 내 오늘 어떻게 했는지 보고하고 이렇게 기도로 무언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막 죽을 것 같을 때만 기도하고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갖춰야 될 두 가지가 뭐냐? 말씀을 신뢰하는 거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쟁에서 아주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런 무기들을,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무기잖아요. 이런 무기들을 잘 사용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력은 보면 오히려 사무엘 당시에 그전에도 언약궤 하나 막 제대로 관리할 수 없어서 막 블레셋으로 갔다가 막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는데 그거 막 말씀대로 안 하고 막 맘대로 열어봤다가 막 죽고 막 이러다가 이스라엘이 비로소 블레셋을 이기고 강성했던 때가 뭐예요? 사무엘이 나타나서 말씀을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전 지역의 땅에 말씀을 뿌리다가 미스바에서 그냥 말씀으로 그냥 모든 부흥 집회를 가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이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 죄를 자복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블레셋을 다 그때 지금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졌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에게 앞에 회개하는 것을 가지고 블레셋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전쟁에 왕성한 그냥 강력한 어떤 세력을 유지하다가 이제 뭐 사울 하나님 사람인 왕을 갖게 해달라고 해서 왕을 하나 줬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나마 하나님이 직접 통치할 때도 하나님 중심이 안 되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왕이 생기니까 전부 다 사람 중심이고 거기다가 리더가 그거를 잘 영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이 사울조차도 육신적이어서 급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전력이 엄청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무엘이 그 영적 부흥을 잊었을 때보다 훨씬 약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이런 상황이 점점 사울은 점점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점점 그렇던 약화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력이 아주 심각하게 약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이런 상황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제 14장으로 가서 다뤄볼 얘기하는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미 이 세대의 타락함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럼 그 타락함이 있으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은 그렇게 됐지만 우리 14장에 가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로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이 나라가 이렇게 부패하니까 나가 이 정도 그냥 아무렇게 사는 건 뭐 어때? 이게 아니라 모든 게 그렇다 그래도 한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이 민족들에게 커다란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그 요나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을 이해하고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14장으로 보게 되면 이제 14장에서 우리가 13장, 14장에서 블레셋과의 이제 전쟁이 있죠. 한 번은 앞에서 이제 엄청 패했고
그다음에 또 15장에 가면 살짝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끼어들어서 전쟁을 한번 하게 되고요. 다시 또 16장에 가면 또다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또 다시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고 또 골리앗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주적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이들에게 가장 큰 적은 블레셋입니다. 14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14장 1절 준비 시작. 이제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청년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저편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에게로 건너가자 하였으나 자기의 아버지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지금 요나단을 사울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록의 목적은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다라는 사실들을 명시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을 요나단, 그냥 요나단이 아니고 왕의 아들이니까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겠죠. 그런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전쟁을 하라고 하는데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오전에는 설령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입장에서 와서 예수님에게 뭐 내가 좀 만나고 싶다, 집회하고 있는데 아들 좀 보고 싶다 그랬더니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엄마, 아버지 이런 거 따지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도 뭐냐? 지금 요나단이 아버지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요나단의 판단에 의하면 아버지가 지금 뭔가 잘못된 판단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잘못된 판단이 놓여져서 지금 폐색이 짙어져 가지고 아버지는 그냥 계속 어디에 그냥 끌어안고 전쟁할 사람들 끌어안고 한쪽에 앉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했다가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멸당할 상황에 놓여 있는. 블레셋이 워낙 강하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뭔가 내가 이 일을 하면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요나단의 마음에서는 이건 누가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미션을 주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가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저들에게 멸문주화를 당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이건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버지와 상의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결론을 갈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론이 내 신앙과 결이 다르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면 굳이 내 아버지와 상의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자. 자,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로 가서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을게요. 준비 시작. 사울은 기브아의 맨 끝 지역에서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밑에 머물렀고 그와 함께한 백성은 600명이더라. 가량이더라. 지금 사울은 어떻게 있냐면 석류나무 밑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병력은 몇 명이에요? 600명. 원래 몇 명이었어요? 3,000명. 3,000명을 이제 나눠서 1,000명을 요나단에게 줬지만 완전히 패배하고 지금 600명만 갖고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건 뭐 이거 나가면 죽을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석류나무 밑에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병력은 줄어들었고. 3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있었는데 이는 이가봇의 형제인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 있던 주의 제사장 엘리의 증손이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3절에서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아히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사울이 데리고 있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에봇도 있고 언약궤도 들고 있고 제사를 지내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집행 권한도 갖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누구의 증손이라고 돼 있어요? 엘리의 증손이라고 돼 있어요. 엘리 기억하시죠? 엘리. 이 가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멸문지화를 시킨 거예요. 내가 이 집안하고는 안 하겠다. 제사장 집안은 다 끝났다. 근데 사울은 지금 앉아 있고 언약궤 끌어안아 있고 아이고 막 지 맘대로 뭐 제사도 지내고 제사장도 돼 있고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그냥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망연자실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요나단이 보니까
저런 사람, 저 아버지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요나단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의 행동이 왜 혼자 단독일 수밖에 없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신앙 상태가 이미 버림받은 제사장 집안의 후손을 끌어안고 있으니까 사울은 이미 앞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고 얘기했고 버린 집안의 제사장 끌어안고 있고 이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블레셋의 전쟁은 지금 쳐들어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요나단의 등장이 굉장히 명분을 얻고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요나단이 통로들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에게로 건너가라 하였더라. 그 통로들 사이에는 이쪽에도 날카로운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날카로운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다른 것의 이름은 세네더라. 일단은 5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시작. 한 바위의 맨 앞은 믹마스를 마주보며 북쪽으로 놓이고 다른 하나는 기브아를 마주보며 남쪽으로 놓였더라. 지금 요나단이 지금 뭔가 적들의 어떤 쳐들어오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 공격하려고 하는데 큰 바위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큰 바위가. 근데 지금 5절에 보니까 한 바위는 블레셋 진영을 바라보고 있고 한 바위는 지금 사울의 진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일이다. 내가 하기를 원하는 일이다 하고 일어서게 되면 항상 그 길에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큰 바위 덩어리와 같은 문제들이 적들을 향해서 내부를 향해서 항상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 바위의 이름들이 하나는 보세스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미끄러운 아니면 빛나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 있는 상황들. 세네라는 돌은 날카로운 곳,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커다란 바위가 장애가 항상 있는데, 그러나 그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못 이기는 게 아니고 공격을 못 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장애들을 놓고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매끄러울 거야 이런 생각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된 목사들에게 잘못 주입받은 정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다시 우리가 짚어보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블레셋을 공격하고 있다. 백성들은 요나단이 공격을 시작하기 위해서 떠난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사울은 엘리의 증손자, 버려진 증손자의 가문과 함께 있고 에봇을 입고 언약궤를 끌어안았지만 싸울 의지가 없이 앉아있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6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6절. 준비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든 청년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수비대에게로 건너가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로다.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13장 아까 우리 후리반에서 봤지만 블레셋은 무기를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요나단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 무기든 청년 너하고 나하고 둘이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신앙을 하시려면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체득화돼서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그대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인원이 얼마 적어서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무기가 없어서 싸우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이 분명하다면 그분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인원이 2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 그죠?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위기의 상황이 놓이면 여러분들은 항상
지금 그 믿음을 고백하는데 이 믿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와가지고 너 이번에 하면 내가 이길 거 보장해 줄게 얘기하고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나단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그러나 이 일은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 지금 아버지는 이 폐색에 지쳐서 싸울 의지가 없어. 그 다음에 내가 하지 않으면 이게 상황이 절대로 이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해가 될 것 같다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내가 이 주님을 의지하면 그 결과, 설령 전쟁을 하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은 내가 해야 되면 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도 교회를 공격하는 많은 악하고 부패한 문화적 트렌드들이 많이 있죠. 이 트렌드들을 보면 교회는 진짜 그 모든 강력한 문화들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영화마다 불륜이 아름다운 사랑이고, 그죠? 게임마다 막 그냥 폭력적이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세상의 모든 미스메디아든지 모든 방송과 이런 신문과 이런 것들은 다 마귀의 세력이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그걸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은 뭐예요? 다른 교회가 다 못하더라도 지금 다른 교회들은 다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고 정치를 선포하고 있어. 오늘날 같은 경우 보면 이럴 때 여러분들이 나는 그들과 상의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 나는 절대로 누군가 정치인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 내가 정치인을 위해서 거리에 가서 피켓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도지를 나눠주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시면 요나단과 같은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지금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그걸 안 하고 세상에 이거 막 주저앉아갖고 그냥 교회 인테리어는 멋있고 뒤에다 십자가 있는 조명, 간접 조명 해놓고 막 다 돼 있는데 싸울 의지가 없어.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시는 믿음을 강력하게 가져야 된다고. 학교를 보내도 학교의 교육 시스템이 하나님을 지지하지 않고 모든 뉴스나 방송이나 사회학 교수들이 나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것들과 맞서서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하다. 근데 그런 경험을 해봤어야 가서 강하다고 얘기하지. 내가 경험을 안 해보면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는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너보다 훌륭하신 분만 저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되고 더 확신을 갖게 되고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이게 성경이 그냥 아무렇게나 적혀진 책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더 힘있게 주장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크든지 작든지 주님께서 해주시기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 모든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그런 믿음으로 지금 이제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도 전에는 암몬 나하스와 전쟁할 때도 사실은 그때도 지금보다 전력적으로 더 우수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적들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게 된 것이죠.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 여러분의 물리적인 무기가 항상 무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이 무기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 않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한두 개 정도만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봤다네요. 첫 번째,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돈도 의지하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도 의지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의지한다 그 자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울 같은 경우에는 뭐 제사장, 군대 뭐 이런 것들 다 있지만 그냥 석류나무 아래 끌어앉아가지고 그냥 이건 뭐야 옛날 전에 언약궤가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믿음에 엄청난 패배를 안았었잖아요. 지금 사울은 뭐 하고 있어요? 제사장 갖춰놓고 있고 언약궤 갖고 있고 에봇 입혀놓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게 아니죠. 그죠? 뭔가 자기의 전력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신뢰하고 사람들이 막 떠나니까 막 불안해하고 막 이렇게 한다. 다 떠나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왜 아버지에게 고하지 않았느냐? 나는 믿지 않는 아버지와는 상의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적에 대해서 겁에 질려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버지와는 상의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지 자꾸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 다니니까 나도 이 교회 다녀요. 아버지가 절로 가니까 나도 따라갈 거예요. 이런 신앙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울과 같은 신앙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구색은 다 갖췄어. 근데 신앙이 아니야. 근데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상처받으니까 마음대로 얘기도 못 해주겠어. 스스로 강대상을 통해서 저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항상 신약에서는 개별적 상담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개별적으로 상담하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약에서는 목사가 되도록이면 강대상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개별적으로 도움을 요구하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개별적으로 가서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비판하면 어떻게 돼요? 상처 입어서 안 되고 그 상처가 좋은 효과가 되면 좋은데 대부분 다 마음을 웅크려 잡고 삐딱하게 돼서 이게 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강대상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설교 안에서 책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개별적으로 책망하지 않으려면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 책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유형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의지하지 않겠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슨 상의를 하겠느냐.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적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것이고 사울을 세워놨을 때 목적이 하나님이 뭐예요? 내 백성을 사울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이 블레셋으로부터 백성을 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블레셋으로부터 이 백성을 구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누군가는 행동해야 된다. 근데 지금 아무도 안 나서고 있다. 그죠? 아무도 믿음으로 나서려고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저를 인도해서 이 일에 사용해 달라. 난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고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그죠? 여러분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라는 일이라면 내가 하겠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이 하면 나도 할 거야. 이런 신앙을 가지셔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하면 나도 뒤따라서 할게. 너도 하면 나도 하고 네가 가면 나도 가고 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이런 생활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든 안 하든 상관하실 필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이라면 내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요나단의 믿음을 지금 높이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혼자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가겠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몇 사람 모아가지고 같이 해야지.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좀 나눠주고 싶은 마음에 부담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애정을 나에게 주신 것 같다. 그러면 하면 돼요, 본인이. 근데 혼자 난 누가 같이 하면 같이 할 거야. 이런 신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부담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에게 그걸 하도록 마음에 뭔가 부담을 주시면 내가 직접 나가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든 안 하든 상관할 거 없이. 그죠?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누군가가 같이 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일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자.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